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흔들림 없는 조심스러운 자세와 쓸데없는 하나님 말씀 뭐하러 전하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긴급하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조심스러움과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들고 서거든요. 여러분, 한비자라는 사람이요, 언제 나라의 위기인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징조가 나라에 보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망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이 뭐냐면요, 한비자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중에 1번, 10가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1번 뭐냐면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맨 나라가 밖에 나가서 놀러만 다니고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3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저 써있죠. 2300년 전에 얘기했다. 여러분,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저건 한비자 얘기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언제가 위기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가 세상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 수고래요. 수고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노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노고를 해야지만, 마음도 졸여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일이 안 돼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이 저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17절, 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결과로 사람들이 힘들고 수고스럽게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고, 아마 여기 모르긴 몰라도 눈물 흘리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Because of you.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죄를 짓는 모습이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수고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진술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하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본문으로.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이거든요.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수꾼 정신. 이 땅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묻냐면 이 땅의 파수꾼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파수꾼 정신이에요. 자, 우리 파수꾼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33장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인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큐즈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속으로. 자,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버릇없는 사위라도 장모님한테 인자야, 저자야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 정신이에요. 이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인가 이거예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졌을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가 민족의 위기로, 그 땅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창세기 3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O와 X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O와 X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말을 걸고 타협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홍길동병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홍길동병. 홍길동병. 예, 이건 의학용어는 아니고 제가 만든 병명이에요. 홍길동병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될 때 나라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록위마. 홍길동병과 비슷한 것이 지록위마예요. 진나라 초대 황제는 시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시황. 이 진시황의 밑에는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아주 간교한 자였어요. 이 환관 조고가 간교한 방법으로 승상의 자리에 올라요. 환관으로서. 그래서 진시황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던 중에 진시황은 여러분 아시죠? 죽지 않기는 원했어요. 중국을 통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전국을 순회하던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죽습니다. 죽으면서 진시황은 태자인 부소를 다음 황제로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유언장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순회 중에 급사한 터라 환관 조고가 그 유언장을 들고 유약하고 어리석은 호해를, 부소가 아니라 후회를 황제로 삼는다고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왕 호해를 황제로 세웠어요. 호해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사실상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조고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반대파를 제거할 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대요. 사슴을 끌고 와서 황제 폐하에게 제가 이 좋은 말을 구해서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황제가 아유, 내가 아무리 세상을 물정을 모르거니 말하고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겠소? 저게 무슨 말이오? 사슴이지. 이랬더니 이 황간 조고가 거기에 좌중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오. 저것이 말이오? 사슴이오?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것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 그게 쥐록위마예요. 사슴을 가르치면서 말이라고 하다. 사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 중에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더 해볼게요. 벌거벗은 임금님.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벌거벗은 임금님. 저 애기가 그러잖아요. 임금님은 왜 빨개 벗었대? 제가. 옆에 있는 다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입고 있는 옷은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이 멋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회기가 얼럭걸러리 임금님 빨개 벗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손가락질 하죠? 죄송, 왼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파수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왜?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까. 에스겔서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말을 자꾸 합니까?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내란이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미국 국무부가 이 내란 사태에서 논평을 낸 것이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서 야, 저렇게 외교적으로 저런 발언을 써도 되나? 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badly misjudged. 매우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게 외교에서 매우 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deeply problematic하다. 그리고 위법적이다. illegal하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우리 외교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을 정도면 굉장히 무겁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외교적인 표현을 실제 대화하는 언어로 쓰면 미친 짓이다 라는 뜻이래요.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엄 사태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왜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저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브래드 셔먼이라는 하원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 선포는 터무니없고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포브스 있잖아요.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는요, 윤석열의 절망적 실책이 아시아 4위의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게 하는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 계엄 사태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나요? 러시아 같은 후진국이잖아요. 러시아 같은 후진국이 깜도 안 되는 나라가, 러시아 같은 후진국이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다, 팝콘을 준비하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야, 재밌다 저거, 이런 뜻이에요. 팝콘을 준비하라. 영화 보듯이 팝콘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잘못된 거, 근데 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순간이 와도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와 얘기들을 자꾸 길게 끌면서 교묘하게 논리를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고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들으려고 기대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데 기라고 얘기하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지. 그런데 말을 걸고 타협하고 쳐다보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따먹게 되었는가? 왜 타협했는가? 왜 OX라고 말하지 않고 그 거짓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창세기 37장이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죄송해요. 3장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저기를 헷갈려서 그래요.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그냥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를 하와와 아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OX를 뚜렷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모꼴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따라서 O와 X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게 내 삶에 유익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X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건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O와 X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인데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때 회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목회자가 당신이 가진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면 그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을 맞이해라도 진리의 기준에 서서 O와 X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초대교회. 우리 교회 이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현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초대교회를 다니는 것은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초대교회를 다니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나는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세속적인 소원 다 이루어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를 박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 목회자를 박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로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목회자에게 왜 돌을 던지겠어요? 하는 사업 잘 되시고 아픈 거 질병 떠나가시고 돈 많이 버시고 신년에도 건강하시고 뭐 이런데 무슨 싸울 게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성질 내잖아요. 그러는 너는 잘 가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 나는 지옥 가고 있는데 너는 잘 가고 있어? 따지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온통 속임수 뿐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나 어둠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아와의 자세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